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모든 메마른 곳을 기적의 샘터로 변화시키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심리 테스트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나 또는 캐릭터, 자신의 행동 패턴들을 이해하고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심리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컵 심리 검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컵은 어떠한 컵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을 한번 옆에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웬 처음보나 안하게 앉아 있어도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한 컵이 있는데 그 컵의 이미지나 느낌이나 그 컵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꿋꿋이 혼자 계시는 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컵 심리라는 것은 심리 테스트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컵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나 어떤 관점이나 그 컵에 대한 해석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포인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좀 이렇게 반응하시면 좋겠구나. 저는 처음 동생이 제게 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을 제게 던졌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컵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거야. 왜?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준 거니까. 그랬더니 제 동생이 눈물 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사정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거야. 왜? 아빠가 준 거라니까. 나는 이 컵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데 대신 커피나 주스처럼 향이 있거나 색이 있는 음료는 절대 담지 않을 거라고, 그냥 물만 마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컵 안이 변색되거나 다른 향이 배는 것이 싫어서 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컵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바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나 마음의 설명들이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빠 하나님이 선물해준 인생이라는 의식, 저의 소망이지만 유니크한 존재로 특별한 삶을 살고자 했던 마음,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만 유일한 한 번의 생애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 쓰임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다른 향이 있거나
다른 색이 있어서 그런 음료를 담고 싶지 않다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변색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 늘 제가 귀에 못이 박도록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순전한 마음의 예배자로 삶을 살고 싶었던 저의 갈망을 마치 반영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심리 테스트로 기억이 됩니다. 뭘 저렇게 좋은 해석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컵을 생각했을 때 저마다 다른 이미지와 느낌을 설명하셨겠죠. 여러분, 사소한 심리 테스트여도 내가 나를 설명하는 관점과 기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고 싶고 설명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존재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지금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반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름 부으심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다라고 표현된 헬라 원어 니케 사사는 니카오의 과거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가 여러분 이 말에 유래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제가 과거 분사입니다. 즉 이 승리의 시제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이미 과거 속에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이겼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향해 선언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승자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게 수많은 패배의식과 실패감에 허덕이는 아주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미국 남부 전쟁 이후에 이 미 연방 정부는 노예 제도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노예 해병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는 이 아주 백인 악동 농장주들은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이 흑인 노예들에게 북군이 승리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군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노예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는 일들이 일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남부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이 북군의 승리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노예의 삶으로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승자로서의 삶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현장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향해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버거운 싸움을 치르는 패전병처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소리 높여 외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선포하지만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에서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믿고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치 미국 남부의 악동 농장들처럼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이며 여러분의 존재를 향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할 것입니다. 우리 그래도 넌 달라지지 않았어. 넌 여전히 죄의 종이야. 너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 너는 다시 실패할 거야.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 반복. 하나님도 사람들도 너에게 실망하고 말 거야.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약속된 길을 가는 것처럼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하는 이 죄의 굴레와 속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속임과 인식을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영적인 현장 속에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어둠의 권세들의 괴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속박하는 모든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를 향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전쟁은 끝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쟁의 결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승리,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마치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이 믿음의 선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감전되듯 전율하여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길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기쁨과 평안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다라는 개념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이 의식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게 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강박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존재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에서 성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사회 구조 속에서 무의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서와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런 구조 안에서 자라난 교육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러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오늘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닮은 삶을 추구하는 믿음보다는 여러분 마치 칼 차고 총 차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하나의 도구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세속의 가치들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는 마치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상향성으로서의 삶으로 교육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범은 우리에게 하향성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이번 여름 아울리치 표와 같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한 겸손과 사랑의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깨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 이기는 자로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때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 있지 않나요? 어금니 꽉 물어. 그런 이야기 자꾸 지금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존재가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나는 그것보다 모자란 것을 갖고 있다는 내 안의 부족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화려한 세속의 가치들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도적질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지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부와 명예와 세속적인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속의 가치를 얻기를 열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가 그것에 목을 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이건 어떠한 인정이 되냐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의 고백,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심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당신 한 분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충분하기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그러나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가정의 화목이 부족하고 내 옆구리는 여전히 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저희 그 부르심에 응답하다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그런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죠. 좋은 말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 조금 아프게 말하자면 모태솔로로 자라면서 선교사님 마음 안에 굉장한 이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구의 남친이 그에게 알 굵은 시뻘건 장미, 백송이를 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졸업식 이외에는 받아본 적 없는 저 꽃다발, 졸업식에 그 의미 없는 꽃다발 말고 정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그 꽃다발 평생에 한 번을 받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 부럽고 서러워서 그날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 서러운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보고 저는 약간 신기를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온몸으로 열연하시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 뭐예요? 나 지금까지 졸업식 외에 꽃다발 받아본 일 없어요. 약간 뭐 한잔 하신 것처럼. 아니, 나름 성대모사였어요. 그 말씀 하시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과 맞짱 뜨는 그런 느낌으로, 네, 곱게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님 뭐예요? 라고 말하는 기도.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크리스티, 창밖을 보려. 여러분, 그 당시 선교사님의 숙소에는 바깥에 엄청난 가로수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저 가로수를 다 너에게 선사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남자가 저 많은 가로수를 꽃다발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니?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선교사님의 정체불명의 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부러워하고 내게 없는 것을 향해 부러움의 시선을 감출 수 없어. 그래서 서럽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충만하며 그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선교사님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알굵은 시뻘건 장미 몇 송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방의 가로수를 선사하시는 여러분, 이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이 기획력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부족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그의 자녀들이 아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애 전부로 여길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을 드리고 그 만족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차 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는 것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연애, 결혼에 침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열매 없는 가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생명의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광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며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 속해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가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세상 끝난 것 같이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죽을 것 같은 사랑을 합니다. 뭡니까? 아주 영화를 찍더니 그새 속편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시련의 아픔과 싸우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 사랑의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때는 언제인가. 항상 이 타이밍에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일단 그냥 아파라도 보고 싶어요. 이런 눈빛, 그런 마음, 그런 갈망을 항상 여러분에게 느껴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2015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내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들었던 그 사랑을 여러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사랑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에 대한 자랑, 그것은 세속의 가치가 열매 없고 덧없고 허망한 것임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영혼이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버려지고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자랑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은 새로운 사랑을 만날 때 버려지는, 잊혀지는, 쉽게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과 다른 자랑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이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벗어버릴 수 없었던 이 세속의 가치, 허영이 찬 마음들, 이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오늘 채우셔야 될 이 새로운 갈망과 다른 영혼의 자랑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조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평소 좋아하던 이 사막여우 아세요? 사막여우 인형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지안이가 얼마나 좋은지
사막여를 내내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행복했습니다. 마치 그 자매분 있죠, 낸시 어떤 자매분처럼 내내 어깨에 그걸 힘드니까 내려놓으라고 늘 그걸 쥐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눈치챈 동생 부부가 미리 선제 공격을 했어요. 지안아, 자랑하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야. 지안이가 자랑하면 그걸 갖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속상하니까 자랑하는 건 좋지 않아 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안이가 심각해졌어요. 친구들 주변을 맴돌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이 3학년을 너무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일단 자랑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까 주저한 것이죠. 그러더니 한참을 이제 갈등의 눈빛으로 시무룩하게 있던 지안이가 아빠 곁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자랑하는 게 나쁜 거야? 자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라이언 킹의 그 심바가 태어났을 때도 다른 동물들 앞에서 심바를 이렇게 높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선 속에서 이게 내가 사랑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를 자랑하는 거, 남에게 이게 어떤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부모가 할 말을 잃었었노라고 저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가끔 4살짜리 꼬마 시선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예수 외에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이자 그것이 인생 최대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을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을 사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0편 말씀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잃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 그 이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긍지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노래이며 우리가 한들 깃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사랑을 생의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사랑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밀도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세요. 세상을 향해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혼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세상을 향해 보여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